해볼까요? 주님 안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2주 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목적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지금 목적지로 삼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두로교회도 들렸고 주일예배도 함께 들렸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서로 껴안고 기도하다가 헤어졌잖아요. 그거 이제 돌아오는 건데 오늘 말씀 보니까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오늘 지금 유현진 선수가 야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 야구든 프로 축구든 프로 경기가 있을 때 운동 경기가 있을 때 홈 앤드 어웨이라고 하는 룰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각 프로팀에는 홈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원정 경기라고 하죠. 홈 경기, 원정 경기가 있어요. 이게 특징이 있는데 홈 경기는 우리 팀을 사랑하는 홈 관중이 가득하기 때문에 응원이 열성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정팀 같은 경우는 주눅들 때가 있죠.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컨디션 조절 때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정 가는 팀들은 불리하다 이런 룰이 있어요. 근데 한 메이저리그 관계자가 한국의 좀 요상한 문화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해설자에게.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는 홈과 원정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겁니다. 홈 경기는 완전히 홈팀만 응원한대요. 근데 한국은 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실구장을 갔더니 1루측인가 3루측인가가 원정 경기 응원단이 있나요? 그쪽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야구를 안 본 지 꽤 오래돼가지고 1루층인가 3루층인가 3루가 원정인가요? 네. 왜 홈팀의 경기에 원정팀의 그 응원단을 왜 만들어주냐는 거예요. 왜? 그 이해가 안 된다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홈 경기인데 원정 경기랑 흡사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나 봐요. 미국은 그렇지 않대요.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동 경로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야구 경기가 있으면 볼 수가 있는데 원정에서 있으면 못 가요. 너무 땅덩이가 넓어서. 대한민국은 전철 타고 가. 그러니까 이게 원정인지 홈인지 모른대. 자, 홈앤드 어웨이라는 룰에 의하면 분명히 유불리가 분명히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금 홈 경기가 끝나고 원정 경기에 돌입하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홈이지 어떻게 원정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원정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헬라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홈인 것 같지만 홈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족속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오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기 시작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좋아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우리는 오해했죠. 거기가 집이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파다한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다 쓴 거예요. 사람 몰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때는 이게 오해라는 것들을 진실처럼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해들이 팽배해졌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한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멸시한다. 우리 율법을 멸시한다. 이런 소문을 쫙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부담을 안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어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을게요.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형제들이 우리를 저희에게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유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만나시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바울과 이르되 형제여 그도 조금만의 일 중에 민자나 수만 명이 있으니
자,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멈추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기를 극복하게 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될 것은 이 위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17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도착을 한 겁니다. 17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였다. 좋은 분위기예요. 사도 바울이 도착했더니 좋은 의미로 영접을 한 거예요. 자, 이건 누가 영접했느냐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영접한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이방 교회를 다 들리면서 뭘 했느냐면 헌금을 다 얻었어요. 그 헌금을 왜 얻었느냐면 이방 교회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진 자라. 예루살렘이 가뭄이 심하다고 하니까 이 헌금을 가져서 쓰세요 라고 그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다 받아다가 지금은야 뭐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하면 되지만 그때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다 가진 거예요. 갖고서 어디 왔느냐?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제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기꺼이 영접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이때 지도자가 누구냐?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인정했던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호의에 가려져 있는 긴장이 있어요. 긴장이 그 18절부터 쭉 나와요. 그 긴장이 뭐냐면 우리들은 당신의 사역에 대해 긍정적이고 호의적입니다만 여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몇 명이요? 수만 명인데 그 수만 명이 전부 다 당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당신의 할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사실 이 부분에서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할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싸움을 했어요. 그때 그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 야고보가 인정을 했어요. 베드로도 인정을 했어요. 인정하겠다. 이방인들은 모르는 거니까 그들의 문화니까 할례 행하지 않아도 돼. 대신에 네 가지는 확실히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25절이거든요. 25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25절. 그 네 가지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주님은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신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해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우리가 너희들이 할례 행하지 않을 것을 인정했어. 대신에 네 가지 중요한 죄는 짓지 말라달라고 내가 부탁하지 않았느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라.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우상을 드렸다가 나온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뭡니까? 동물의 피를 마시지 말아라. 피 먹지 말아라. 세 번째가 뭐예요? 동물들을 목매어 죽이는데 그들의 문화는 목매어 죽이지 말아라. 이제 좀 기억했어요? 기억나요? 네. 목매어 죽이지 말아라. 네 번째가 뭐냐면 신전 앞에서 음행을 행하지 말아라. 이 네 가지만 지켜다오. 우리랑 문화가 안 맞으니까 요 얘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린 널 인정했어, 바울아. 그리고 요 네 가지를 지키라고 했는데 너는 그걸 잘 지켰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수만 명에 대한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요. 할례를 당신이 바울이 못하게 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네가 지금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복음을 증거해도 어떻게 사역을 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유대인에게 왔을 때는 사도 바울은 큰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대답이 나오죠. 해결 방법이 나와요. 그게 언제입니까? 해결 방법이 22절부터 26절까지. 22절부터 26절까지 좀 읽어보세요.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면 붙잡고 그의 필요한 그대가 온것을 누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세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공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제해야 하느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 가운데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이 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22절 말씀이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꼬? 라고 얘기하면서 장로들이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침 때마침 우리에게 서원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 깎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원의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발을 해도 돼요. 근데 그 기간이 만료가 될 만한 사람들 4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신이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과 그리고 그들이 감사의 결례를 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헌금하는 거예요. 헌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만큼 무사히 맞췄습니다라고 헌물을 한단 말이에요. 그 헌물을 사도 바울 당신이 대신 내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결례를 행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결례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대신 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에게 이 처한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25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25절이 뭐냐? 아까 읽었던 거죠? 우상이 4가지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것. 이게 뭐냐면 여전히 이방인들은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유효한 거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 할례 하라고 우리가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가 많죠. 돈도 나가야 되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억을 해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세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사도행전 18장 18절 사도 바울도 나시린으로 서원한 적이 있어요. 18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도 예전에 나시린으로 서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서원의 기간이 딱 끝난 겁니다. 끝났기 때문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시린으로 서원한 적이 있고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제안을 허락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그 목적이 잘 나와 있어요. 살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리가 지낸 것을 유대인들은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지낸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과 사상이 담겨 있어요. 뭐냐?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처럼 산다 이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자유롭다.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살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사상이에요. 뭡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건 다 감수하고 그들의 상황에 맞춰가리라. 그들의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걸 내가 중요하게 여기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래 나도 존중해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하여 이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고집불통인 거 아시죠? 아시죠? 마가도 막 쫓아내고 툭하면 목숨 걸고 싸우고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의 성격이 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싸웠을까요?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여러 가지 결례와 전통과의 문제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100% 양보했어요. 복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 교인이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왜 싸우냐? 저는 이해가 안 돼. 왜 싸울까요? 다 예수 안에 형제자매라고 외치는데 왜 싸울까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그래.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 이렇게 하네.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진리와 상관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누가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목축 먹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 길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심각한 진리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의 사상이에요. 또 하나, 성경은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모호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지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몰라서 그런데 홍해바다가 아니라 홍해 시냇가처럼 이름이 비슷한 거야. 근데 거기는 무릎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걸 건너간 거야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심지어 교단이 갈라지는 한이 있어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 것들은 양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침례교는 왜 세례 줄 때 왜 시내까지 가서 왜 잠기게 합니까? 그거 이상합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왜 침례교 또 얘기하죠? 왜 우리는 간략하게 합니까? 이것도 세례예요. 진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될 줄 믿어요.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처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양보함으로 극복합니다. 양보함으로, 그들을 수용함으로 극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수용함이 없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무뚝뚝하다 보니까 때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합니다. 아멘. 제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는 걸 제가 압니다. 알아요. 근데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가끔 말투가 틱틱거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 사람 말투는 원래 저렇구나 라고 인정하고 수용해 준다면 싸울 일도 없을 줄로 알아요. 그러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서는 굉장한 양보를 발휘하고 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데 이번에 하나님 극복하게 하셔요.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교를 붙들고 며칠째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모습을 기광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문성이 소동하여 문성의 괴물과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자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는 좋게 끝났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장로들도 야고보도 안심을 했어요. 자, 이제는 유대인들이 좋게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27절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찼다. 무슨 말이냐? 이제 드디어 그 4명의 나실인의 기간이 찬 거예요. 이제 머리 깎는 날이 된 거예요.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머리 깎고 헌물하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돼서 사도 바울은 준비를 합니다. 물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28절 사건이 벌어져. 뭐냐? 사도 바울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오는 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막아요. 참 기가 막힌 게, 이 유대인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마다 와서 회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피하고 도망가죠. 도망가면 거기서 쫓아와. 또 방해를 해. 또 도망가죠. 또 방해.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또 쫓아왔어요. 또 방해를 해요. 집요해요. 아주 집요해. 그래서 28절에 방해하는 내용이 뭐냐면 소리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민원이라든지 우리나라 그거 볼 때 이게 맞고 틀리기가 중요하지 않아. 소리치는 사람이 이기더라. 우리 대한민국 이상해. 교통사고가 나도 소리치는 사람이 일단 이겨 보여. 세 보여. 이게 참 문제가 있어. 내가 손해보고 넘어가면 나는 손해로 끝나더라고. 그러나 내가 손해가 아니고 소리를 한번 지르면 더 좋은 것들로 내게 채워질 때가 너무 많아.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과 외치되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를 좀 도와라. 뭘 도우냐? 이 사람은 각처에서, 바울은 각처에서 뭐를 했느냐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했다. 바울은 비방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씀을 좀 맞잖아요. 비방한 적 없어요. 그들이 비방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못 본 사람들 오해할 수가 있죠. 비방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비방한 내용을 가르쳤다. 율법도 없이 가르쳤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헬라인을 성전에 들여보냈다. 헬라인.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율법을 무시하며 이상하게 가르쳤다. 두 번째로는 뭐냐? 이방인들을 성전에 집어넣었다. 그 이방인 누구냐? 29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드로비모가 나와요. 드로비모가 누구 사람이야? 에베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과 함께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야. 구제헌금. 혼자 올 수가 없어서 같이 온 사람이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보면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고요. 유대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전 보면. 나중에 성막 배우면 알아요.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갈 수가 없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는 담이 하나 있어요. 그 담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이 담을 넘어오는 즉시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문구에서.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아, 내가 죽으려고 왜 가요 거기를? 드로비모도 안 갔어요. 무슨 말이냐? 바울과 함께 도착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시내에서 있었어요. 그냥 시내에서 뭘 샀는지 있었던 걸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시내에서. 그리고 지레 추측을 해요. 아마 사도 바울 같이 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거야.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놈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들고 일어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위기가 닥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양보를 했으나 여전히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31절부터 36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그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그들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바울을 잡아 돌수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가 가서 너희는 이런 말로 너희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할 수 없어 그를 영대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징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하자고 외치며 따라하며 30절을 보면 무리가 바울을 잡아요. 30절을 보면. 그런데 33절을 보면 또 바울이 잡혀요. 누구에게? 천부장이 잡아요. 둘 다 잡아요. 30절도 잡혔고 33절도 잡혔어요. 근데 느낌은 달라요. 의미는 달라요. 뭐냐? 첫 번째 30절에 나오는 잡힌 건 바울을 죽이려고 잡은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천부장이 잡은 건 바울을 죽이려고 잡은 게 아니에요. 바울을 살리려고 잡은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천부장이 뭡니까? 로마의 군대 중에 10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옆에 뭐가 총리실이 있었어요. 총독실. 그 총독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토니오라고 하는 요새가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었어요. 남서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소동이 막 일어나니까 우리 총독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천부장이 자기 부하들을 싹 데리고 온 거야. 지금 밑에. 누구 바울을 죽이려고 잡았을 때에 바울을 막 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야, 복음을 증거하다 바울은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지금 바울은 여기서도 죽을 뻔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천부장이 그를 잡았어요. 로마 군이 1000명이 와버리니까 이 군중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자초지경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 소리 지르고 저기서 소리 지르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 사람. 그래서 천부장이 소리 지르요.
야 됐어, 얘 우리가 요새로 데려가서 자체 죽이면 알아볼 테니까 니들 가만히 있어.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야.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예수님 죽일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인이에요. 로마 군대. 바울을 지금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의도치 않아도 로마 군대가 살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요, 여러분. 어제 죽인 자를 통해 나를 살리는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오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큰 문제는 없잖아요, 사실. 그 문제쯤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쉽게 일을 이루시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32~5절을 보니까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층대는 뭐냐면 그 천부장이 거주하고 있는 그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무리가 따라오다가 성질 못 참은 누군가가 바울을 때리기 시작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게 뭔 말입니까? 군사들이 그를 딱 막으면서, 바울을 막으면서 육탄전을 벌이면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바울을 양어깨 메고 들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들린 거야 이렇게. 바울이 조그만 사람이니까 들렸어. 그러니까 안전하게 다 포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로마인이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고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근데 그 핍박자들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고요. 다음 장에 넘어가면 로마인들이 바울을 딱 호위함으로 있어서 바울은 안전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돼요. 바울은 한 거 아무도 없어요. 양보할 거 다 양보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사역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기 원한다면 열심히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을 충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위기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에 이미 그걸 알고 있다는 내용이가 나와요.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과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진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로마 교인들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 내용이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 말이에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진을 받게 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도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 지금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뭡니까? 이게 구제헌금 말하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거, 구제헌금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잘 받게 해라. 은혜롭게 잘 끝나게 해다오. 이걸 미리 기도하게 하고 떠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그걸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야. 지금 로마 교회는 뭐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로마 교회는 뭐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금 구원하고 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은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교회 중보자들을 동원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힘으로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